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됨에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곳에서 5년 동안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곳을 떠나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가 개척될 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여전도의 분들과 또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목사 교회 개척했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어쩌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연합 예배예요. 깜짝 놀라셨죠? 주의 몸된 가족교회와 우리 옥인교회의 또 연합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유튜브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옥인교회 출석수와 이 유튜브 조회수가 아주 조금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교회 분들이세요.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서 이제 또 교회 공간이 생기고, 또 이은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낳지 못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낳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여러분, 이삭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뭐길래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의 중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죄 가운데 타락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백성은 내가 주는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단지 12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냐? 15장, 17장, 22장에도
이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백성이겠죠, 그렇죠? 네, 뭐 백성이 없는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들을 낳느냐 아니면 아들을 낳지 못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이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됐죠, 그렇죠? 그때 이제 기근이 닥쳤는데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 살게 돼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면서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해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시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나라가 이 다윗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다윗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이 솔로몬 왕 때 더 누리게는 되지만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렇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이방신에게도 지시는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침의 내용은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어마어마한 전체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백성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영토가 필요하고 하나는 주권이 필요하죠. 근데 이 주권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않고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삭을 낳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느냐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 이 이삭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달린 아주 중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도 읽어봤는데 그게 무슨 아들을 낳는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도 많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들을 낳는 21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성경책이 더러운 거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체크하시고 이렇게 적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부터 보시면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겠구나.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으로 가보면 15장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종들 중에 좀 괜찮은 종이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낳아도 이 종만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할 때 4절에 보시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고 이렇게 사는데 또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낳기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종을 통해서도 낳은 자녀를 상속자로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 다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15절에도 보시면 사레를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라는 89세거든요. 왜 아내의 이름을 바꾸시냐는 거예요. 하갈의 이름을 바꾸시던지.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7장 19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이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비웃게 됩니다. 이때 사라의 어떤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지금 나는 나이도 많고요, 불임의 생리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웃는데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좀 허탈한 웃음, 황당한 웃음. 야, 하나님도 참 농담 잘하시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고 이 사라가 90세가 되는 이 1년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예. 여러분, 지금 함께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들 낳는 이야기 맞죠? 네, 맞아요. 네. 어떤 초신자분이 이 이야기를 보더니 아브라함의 성이 이씨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들이 이삭, 이스마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죠? 네. 아브라함의 성은 아십니다. 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아들 하나 낳는 것 때문에 이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낳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구나. 그가 100세 때 아무 가능성도 없고 불가능할 때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8절부터 이후의 내용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약속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비정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쫓아낼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 비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정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비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정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정한 사람들이 비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비정하다고 말하는 비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그분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마엘을 내쫓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는 지금 여기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냐,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꼭 사라에게서 난 자이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젊고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하갈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좀 쑥쑥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좀 백성도 확확 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임하게 될 텐데, 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불임인 사라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1장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인지 모르고 사라를 선택하셨다가 아이쿠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다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임인 여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 때 부름을 받았다면 빨리 아이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끄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시간을 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12장부터 21장까지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주시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될 때 그때까지 이 이야기를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가 되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불임인데 생리까지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가능하기에, 그들이 가능성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때의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제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때에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들을, 가능성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고 가능성 없고 죽은 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 18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 보시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몸이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고 죽은 것 같은 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였거든요. 비록 내가 지금 죽을 몸이고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은 몸,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의 구원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그 죄에 대한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으며 지금도 연약하여 끊임없이 죄 짓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없던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죽음이 완전히 물러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물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느냐 의심할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만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성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고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 쉽게 받은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20대 때 낳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저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내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나를 사랑하셨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네. 아들은 13살 6학년이고요. 이제 딸은 이제 9살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옥인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딸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옥인교회에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지 생각해 보면 이제 제 딸의 나이가 똑같은 거죠. 9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를 보면요,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막 이뻐가지고 아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보면 별로예요. 별로 안 이뻐요. 목사니까 조금 이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식만큼 이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나오는데 아이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숨을 쉬어요. 이뻐요. 숨을 쉬는데 너무 이뻐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6학년, 다른 2학년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자식을 편애하고 있고 아마도 이후에도 편애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과 저에게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편애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제가 살아온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많은 것들을 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편애하셔서 저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 삶을 돌아볼 때 결론 짓게 되는 저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죄짓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추격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불가능하고 가능성 없던 우리를 결국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답게 마땅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보내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애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능성이 없거든요.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없는 데 가운데서 나타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삭과 뭔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불가능할 때, 가능성 없을 때, 죽은 자와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전쟁 포로를 값을 주고 사오는 것,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는 용어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이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자를, 가능성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도망쳐서 바다 끝에 거한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 구원이 정말 맞나?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구나.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하고 가능성 없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내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경험된 것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결국 구원해 내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